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기다림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도 참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전해지는 망부석 설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망부석, 발할 망자, 그 다음에 지아비 부자, 그리고 돌석자 이렇게 씁니다. 설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됐습니다. 부인은 이 바다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날마다 언덕에 올라서 우리 남편 탄 배가 언제 돌아오나 계속해서 바다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 남편의 배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아내가 그 언덕에서 그냥 돌이 되어버렸다. 이런 설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아비, 남편을 바라는 돌, 그래가지고 이 돌을 망부석이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다림의 자세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돌이 되어버릴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망부석된 우리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가만히 앉아서 이 예수님 오시기를 돌처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 금방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리면 돼.
지금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면 다 해결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것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다미선교회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뭐 합니까?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냥 앉아서 돌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예수님 오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의 본을 보인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 뭘 준비하죠? 세례자 요한이 뭘 준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쌓아두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많이 마련해 두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에 지치신 몸을 누일 번듯한 집을 한 채 지어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세례자 요한은 감옥 안에서 듣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당신이 제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여쭤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사역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방금 전에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회개의 역사는 산이 평평해지는 역사입니다. 사막의 길이 나는 역사입니다. 계곡이 메워지고 험난하고 정말 거칠은 그 광야가 예수님께서 오실 큰 길로 닦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저희의 입술에서, 저희의 심령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일입니까? 왜 산이 평탄해지고, 왜 계곡이 메워지고, 왜 길이 닦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모진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회개가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던,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그 사람이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계곡이 메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가슴 깊이 품으십시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요. 심지어 그는 그 당시 유대 땅 최고의 권력자이던 헤롯 왕에게까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권력자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형제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한 것은 죄이니 회개하십시오.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세례자 요한은 이로 인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의 옥살이와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의 투옥, 요한의 죽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전도 일성,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냅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보냅니다.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길이 나의 욕망대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지 개인의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기독교와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를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나 사적 영역에 머무르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논쟁도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나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한 개인이 받아들이는 가치관이나 하는 개인의 철학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정말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나의 이웃, 나의 이 주변의 모든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사적 영역에 들어온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인데요. 아모스서 5장을 한번 찾아보죠.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72페이지와 1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막에 모여서 간절히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날, 그것이 어둠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 그 주님의 날 기다리다가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의 이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제물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 여호와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겹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의와 불평등과 힘없는 이들의 억눌림에 대해 눈 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하고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에 눈 감으면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경기 보십니까?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경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이 16강전에 진출했고, 거기서 이제 브라질한테 져가지고 이제 탈락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월드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올 초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사냐면, 그 기사가 1월에 나온 기사였는데, 그 1월에 기사가 쓰여지기까지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이 건설 현장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약 6,5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곳이 보통 이제 낮 기온이 여기로 치면 12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막 기후랑 다르게 또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습하고 덥대요. 그런 환경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니까 열사병으로 사망한 이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또 높은 구조물을 짓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된 한 3년 정도 동안 하루에 6명씩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기간 중에 이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카타르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이 국제 축구협회죠, 피파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월드컵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이 피파가 벌어들이는 돈이 약 3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어간 6,500명의 노동자들 한 달에 250불을 받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10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던 그 노동자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쏟으며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갔다고 기뻐하던 우리들, 브라질에게 참패했다고 안타까워하던 우리들, 그런데 6,500명, 그 후의 죽음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대임절 기간을 보내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같이 일어서십시오. 세례자 요한같이 용기 있게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기로 다짐한 그 하나님의 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고 그 험난한 땅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들이 작은 용기 내어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곡을 메우실 것입니다. 거친 땅이 들판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이 솟고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걸어갈 모든 삶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지요.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던 저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저희들의 회개가, 저희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주 작은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대로 살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저희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정말로 공의가 하나님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용기 내고 작은 행동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저희들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의 삶을 돌이킵니다. 저희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았던 저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 압니다.
저희들의 회개가 모여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터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바라보며 그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며 기뻐할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울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작은 고백과 이 작은 기도가 작은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지만 오직 저희의 능력이 되시며 저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희들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평평하게 하실 분,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곡을 메우실 분, 정말 아무것도 바라보이지 않는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열매 맺는 옥토 되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샘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용기, 저희들의 작은 변화, 저희들의 작은 행동,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